제가 요즘에는 가족들과 장거리를 갈 일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 저희 아이 어릴 때는 여주를 매주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다녀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한이 짐을 챙기고 꼭 아내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가 있어요. 배고프냐, 배가 고프지 않냐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배고플 때 운전하면 이제 짜증도 나고 예민해지니까 제가 은연중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대놓고 그랬는지 이렇게 짜증도 쉽게 내고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물어보고 과자를 사주던지 빵을 사오던지 그래서 먹고 갑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떠신가요? 배고프면 막 행복하고 여유로워지고 그러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죠? 배가 고프면 이제 시야가 좁아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괜히 예민해지고 또 틱틱대게 되는 게 또 우리인 것 같아요. 배고픔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또 마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멀리 보기가 어렵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에만 마음과 신경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결핍도 비슷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우리의 모든 시야는 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취업이 막히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는 것 같고 취업에 관련된 문제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되죠. 미래가 불안하면 오늘 주어진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결핍은 우리의 현실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부족함이 커지면 하나님을 보는 눈도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결핍 앞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부족함 자체가 아닐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한 것, 능력이 부족한 것, 시간이 부족한 것, 관계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분명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위험은 그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작게 보는 것이에요. 결핍이 커질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작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가 보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는 남아있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단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 집중하고 그런 이야기로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표적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요한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니죠. 표지판이 알려주는 방향을 따라서 길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야기는 그 기적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은혜를 누렸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결핍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는 하긴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기도하게 되고 길이 막히니까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 더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핍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해요. 너무 배고프면 떡만 보이죠. 또 너무 불안하면 안정만 보입니다. 너무 외로우면 누군가의 인정만 보이고 내 길이 막혀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다 예수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이득이 되는가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 무리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실 떡, 손에 들린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선지자,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필요한 욕망을 채워줄 분을 찾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청년의 삶, 우리의 삶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떡이 무엇인가? 진로일 수 있고 취업일 수 있고 관계, 연애, 결혼, 그 이후의 모든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찾다가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에서, 그리고 큰 무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 그런 신앙의 필요 때문에 신앙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과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도 살피셨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이 결핍 앞에서 무엇을 먼저 보시는지, 무엇을 마지막 결론으로 삼으시는지를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말씀에 보면 요한은 그냥 이 질문을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덧붙이는데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지를 들춰내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을 다 먹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일 동안 일하는 금액 정도 되고 7달 정도 일했다.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1,400,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돈이 있어도 적게는 5,000명, 많게는 2만 명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대책 없으시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빌립이 그냥 계산을 했다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계산이 필요하기는 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계산이 필요합니다. 진로를 준비할 때 나의 실력을 잘 살펴야 되죠. 취업 시장도 봐야 하고 우리 재정을 관리할 때 우리의 통장도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계산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계산이 너무 빠른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 안에는 사람 수도 있었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의 금액에 대한 계산도 있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떡의 양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분이 빠져 있었는데 자기 앞에 서 있던 예수님은 그 계산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을 계산 안에 넣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스펙도 계산하고 나이도 계산하고 통장 잔고도 계산합니다. 실패 가능성도 파악해서 계산해요. 사람들의 평가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계산을 빼놓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빠르게 나와요. 이 정도로는 어렵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이번에도 안 될 거다. 이런 계산이 빨리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현실적일 수는 있겠죠. 실제로 어렵고 실제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믿음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빌립의 계산은 숫자로는 완벽했지만 그 계산에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불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계산 안에 나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의 진로의 계산 안에 나는 어디 있느냐? 너의 재정 계획 안에 나는 어디 있느냐? 너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디 있느냐? 너의 미래 불안 안에서 나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보는 현실이 전부인지 그것을 결론으로 삼을 것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믿음은 계산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의 마지막 자리에 예수님을 두는 것이에요.
내가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핍을 인정하되 그 결핍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주 실질적으로 여러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산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은 현실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 없는 낙관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라고 해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는 현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는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을 빼놓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빌립의 계산이 끝난 뒤에 안드레가 등장하죠.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할 수 있겠느냐,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안드레의 말도 확신이 가득 찬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병이어를 발견했지만 동시에 그 오병이어가 가지는 한계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있기는 있지만 이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안드레에게는 빌립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하는 데서 멈췄지만 안드레는 부족함을 알면서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확신에 찬 목소리나 확신에 찬 행동으로만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믿음은 흔들리는 마음으로 시작되기도 해요. 주님께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믿음도 작은 것 같고 내 순종도 서툰 것 같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오병이어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준비된 도시락도 아니었고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이었고 물고기 2마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큰 물고기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물고기 반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빠르게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 결론으로 곧장 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늘 대단한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나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헌신을 영웅화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 도시락이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차이를 놓치면 오늘 설교의 적용이 쉽게 도덕주의가 됩니다. 더 드려라, 더 헌신해라, 더 열심히 해라. 여러분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설교의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작은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작고 평범한 삶도 주님께 드릴 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쉽게 숨기고 싶은 오병이어가 많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 많죠. 내 실력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내 믿음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내 이력서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내 인간 관계가 또 좁아 보이기도 해요. 내 마음의 그릇도 작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포장하고 싶어져요.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포장된 풍성함보다 정직한 부족함을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할 것은 아니고 낭만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말하면 믿음은 내가 가져온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오병이어밖에 없었죠. 그 5천 명, 2만 명 되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건만 보면 감사보다 걱정이 더 빨리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를 보고 감사할 때가 많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결과 이후의 감사가 아니라 떡이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결핍 한가운데에서 감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자, 부족함 중에도 감사하자, 이런 게 아니라 결핍이 마지막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감사였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부족함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더 크시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자 사람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원하는 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급이 겨우 먹을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이 풍성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내가 원하는 떡이 계속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돈이 많아지고 성공이 보장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풍요의 복음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 결핍이 끝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부족함이 나를 규정하는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실패와 결핍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떡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몇 개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앉았다라고 짧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있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떼를 지어 앉게 하셨고 그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모여 앉게 해주었다라고 기록해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한 50명씩 모여서 앉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먹을 것을 잘 빠르게 효율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모여 앉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질서 있는 식탁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생각해보면 거기 모여있던 무리는 처음부터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 귀신을 내쫓는다, 그런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방향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기대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서 있는 군중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함께 앉아서 먹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떡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리를 만드셨고 배고픈 개인들을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핍은 사람을 고립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족함을 느낄수록 사람은 혼자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남들은 얼마나 나보다 앞서 있는지, 내 몫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계속 따지게 돼요. 결핍이 깊어지면 공동체를 선물로 보기보다 경쟁의 자리로 보기가 쉽습니다.
옆 사람이 함께 먹을 사람으로, 함께 취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몫을 줄어들게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거죠.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경쟁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 불안해지면 나의 것을 나누는 것보다 불안해할 때가 더 커지게 되죠. 관계가 외로우면 공동체 안에 있어도 마음이 힘들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고 또 같이 예배를 부르지만 마음속에는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고립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게 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떡은 단순히 개인의 배고픔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지만 예수님 손에서 나뉘어진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급은 개인에게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나 혼자만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함께 앉고 함께 받고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고픔을 아시지만 그들을 서로 무관한 개인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공동체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함께 은혜를 받고 생명을 누릴 사람들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우리의 공동체의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한 주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 결핍을 느끼며 살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 문제만 해결받고 돌아가는 존재들로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게 하고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함께 앉아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내 필요를 해결받고 충족받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먹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표적을 제대로 본다면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공동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기도 해야 돼요. 내 배고픔이 충족되었다라고 생각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결핍만 생각하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함께 앉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교회가 이 시대의 결핍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게 공동체를 살아내는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각자 살아남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함께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비교하며 앞서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의 손에서 나뉘어질 때 모두가 배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는다면 청년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한 번 같이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떡을 함께 먹고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오해하죠. 그가 세상에 올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반응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떠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한 왕과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충족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떡을 주는 왕으로 붙들고 싶었어요. 이분이 왕이 되면 내가 적어도 굶주리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결핍을 외면하진 않지만 그것에 갇히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지만 떡을 위해 이용당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어떤 예수님을 발견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각자의 필요와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취업을 위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인정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해야 되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들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죠. 내 욕망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내 상황과 조건을 도와주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나의 왕은 여전히 나의 성공, 나의 안정, 나의 인정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왕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거부하십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세요. 가장 인기가 높아질 수 있는 순간에 물러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이용해서 인기를 끌고 세력을 만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담대히 그 길을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군중의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지만 그 표적은 늘 예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그 요구에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시는 분이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분이시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지만 더 깊이 죄와 사망 가운데 굶주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떡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는 떡으로 시작하지만 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떡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가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자리로 더 믿음을 요구합니다. 떡을 구하다가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응답을 구하다가 응답자이신 주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들고 왔다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일들을 통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조건이 응답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결핍은 돈의 부족도 아니고 관계의 외로움도 아니고 또 진로의 불확실성도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결핍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멀어지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떡을 찾습니다. 성취라는 떡을 찾고 인정이라는 떡을 찾고 사랑이라는 떡, 쾌락이라는 떡, 종교적 열심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잠시 배부르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 많은 조건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스스로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조금 이따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식탁은 십자가의 식탁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앉히시고 떡을 나눠주셨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 다시 살아난 이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거나 서로를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함께 같은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함께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올라오기 조금 전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보통은 올라오기 전까지 설교문을 반복해서 읽는데 오늘은 왠지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의 결핍은 무엇이냐? 네가 어떤 자리에서 나를 계산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핍 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필요한 떡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떡의 자리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결핍을 아십니다. 그러나 결핍이 저를 다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의 시대에서 풍요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더 많은 떡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결핍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떡을 찾는 인생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또 흩어진 무리에서 함께 은혜를 먹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